예, 우리 이제 꽃피는 이 계절에 우리의 마음의 꽃과 열매도 맺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국의 어떤 초등학교에서 글짓기 대회가 있었죠. 초등학교 5학년 어느 학생이 글 제목을 목사님이라고 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그 앞에 이 글이 써져 있었는데요. 그게 뭐냐면 우리 엄마는 목사님이다. 왜냐하면 잔소리를 많이 하기 때문이다. 아마도 이 학생이 다니는 교회 목사님이 잔소리가 많았던 모양이죠. 그런데 자기 엄마도 잔소리가 많은가 봅니다. 예. 엄마의 말이 대체로 자식들 잘 되라고 하는 소리 아니겠어요? 그런데 왜 아이는 그걸 잔소리라고 생각을 할까요? 엄마가 했던 소리 또 하고 또 해서 아이의 귀에 아이의 못이 박혔기 때문에 아무리 옳은 소리도 잔소리로 들렸던 것입니다. 목사도요, 성도들에게 잔소리를 한다면 했던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예, 뭐 강조하고 반복할 때도 있지만 목사는 절대로 잔소리를 하면 안 돼요. 듣는 목회를 해야 돼요. 제가 제 딸에게 훈계를 할 때가 있죠. 우리 딸이 그럽니다. 아빠, 꼰대짓 좀 그만해. 뭔만 얘기하면 꼰대짓이래요. 제가 아이에게 좋은 말 한다고 하는 것이 걱정이 돼서 한다고 하는 것이 제 딸에게는 잔소리로 들렸나 봅니다. 한 번은 제 딸이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아빠는 나한테 맨날 직장 생활이 어떠냐, 학교 다닐 땐 말이야, 성적이 어떠냐, 라는 그런 말밖에 못해요. 제가 쇠망치로 머리를 맞은 느낌이었습니다. 나는 걱정해서 하는 소리인데 이 아이에게는 잔소리로 들렸던 것입니다. 인간 사회에 있어서 말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부부 사이나 가족과 교회, 직장 등 거의 말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말로 천냥빚을 갚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말을 아주 잘해서 관계가 좋아지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말을 실수하고 잘못했기 때문에 평생 친구가 원수로 변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 많이 있잖아요. 진실한 친구 한 사람 평생 사귀기가 어떻게 그렇게 어려워요? 잘 지내다가도 말이죠. 말실수로 그냥 영원히 헤어져 버리니, 끝이 안 좋아 버리니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말을 하는 데 있어서 말을 잘 할 줄 모르는 경우를 봅니다. 많이 배운 사람도 말을 할 줄 몰라가지고 부부간에 반목이 생기죠. 말 한 번 잘못했다가 배우자에게 평생 한이 맺히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내분들은 말이죠. 신혼 때 젊었을 때 그 맺힌 게 있대요. 남편한테 계속 얘기하잖아요. 남편은 잊어버렸는데. 자, 이 말 우리가 너무나 많이 주변에서 듣습니다. 참으로 인간관계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을 잘해야 합니다. 골라가며 해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와 가정이 사는 것입니다. 내가 사는 것입니다. 평소 우리에게는 어떤 말을 하고 사나요? 말에는 몇 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첫째로 입술의 언어가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그러한 말, 해도 소용없는 말, 쓸데없는 소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할 때 중언부언 하지 말라고요. 이 중언부언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영어 번역에 empty word, 빈말이라는 거죠. 내용이 없는 말, 아무 생각 없이 하는 말, 마음에도 없는 말. 그래서 독일의 유명한 목사 본 회퍼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무 생각 없는 기도는 잔소리라고. 기도하는데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기도죠. 이런 기도는 하나님이 듣지 않습니다.
사람 관계도 그렇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배우자끼리 생각 없는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심심풀이로 비난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말이죠. 남편이 아내에게 이렇게 얘기했다면, 당신 친정 식구는 왜 그래? 당신은 왜 그렇게 생겼어? 고칠 수 없는 걸 가지고 계속 끄집어내는 것이죠. 그러면 배우자의 마음에 한이 맺히는 거예요. 안 잊어버려요. 한마디 평생 갑니다. 어떤 엄마가 무심코 아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왜 이렇게 키가 작냐? 좀 컸으면 좋겠는데. 성경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걱정한다고 키 한 자나 늘릴 수 있겠냐고 말이죠. 안 되는 걸 자꾸 그러면 말이죠. 부모가 네 성적이 이것밖에 안 되냐? 네가 그렇게 네 아빠를 닮았구나 말이야. 굉장히 아이한테 충격적인 말입니다. 그 아이의 성격을 그렇게 만들고 사회에 나가서 대인들을 대할 때에 이 잠재적으로 무의식적으로도 엄마가 한 말이 그 아이를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없어지는 거예요. 남에게 공허감과 상처만 주는 입술의 언어인 것입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는 말이 있잖아요. 그런데 상대방에게 큰 상처 주는 말이요. 입술의 언어 중에서 어떤 경우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남을 칭찬하는 말을 하기는 하는데 겉도는 칭찬, 진실하지 않은 칭찬. 그거 듣는 사람이 모를 것 같아요. 저게 아부인지 아니면 거짓인지 모를까요? 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 사람만 만나면 스몰 토킹이라고 그러죠. 오늘 날씨 좋으네요. 오늘 어떻게 지내셨어요? 라는 말이요. 인사말 중요하죠. 우리는 필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스몰 토킹에 돼야만 하는 사람이 있다면 진실한 관계가 될까요? 그냥 겉도는 관계가 되지 않을까요? 두 번째로 머리의 언어가 있습니다. 정보의 언어다, 지식의 언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지식과 정보를 가지고 대화하기를 좋아합니다. 정치가 어떻고 경제가 어떻고 과거에 자신이 어떻게 살아왔고 하는 말들이요. 이 머리의 언어를 나누는 것 중요합니다. 요즘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건강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고 하는 말들이요. 서로 유익을 주죠. 정보를 가르쳐 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요, 머리의 언어로만 대화하면 과연 인간관계와 교회 성도의 관계가 좋아질까요? 머리의 언어만 사용하는 교회는 위화감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머리의 언어로 사용하는 사람은요, 되게 지식이 많은 사람, 아는 게 많은 사람이 주로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지식이 많은 사람만 독특해 보여요. 잘나 보이잖아요. 그러면 지식이 별로 없는 사람은 듣기만 하잖아요. 똑똑한 사람 앞에서 움츠려 드는 거예요. 지식의 언어를 곧잘 사용하는 사람은요, 촌사람 앞에서 기분이 우쭐대는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머리의 언어를 잘 사용하는 사람의 위험성이 하나 있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요. 이 머리의 언어,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의 위험성은 남의 말과 의견을 잘 듣지 않은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얘기를 실컷 하고 나서는 남이 무엇을 몇 마디 이야기하려고 하면 일어나 가버리는 거예요. 또 그런 분들 많이 봤어요, 한국에서. 그러니까 자기는 얘기는 하는데 남의 얘기는 들을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죠. 부모가 자식에게 부부 사이에 교회 성도끼리 머리의 언어만 사용하면 과연 그 공동체가 건강해질까요? 정보의 언어, 이 머리의 언어를 나누는 것이 참으로 필요하고 중요합니다만은, 그러나 거기에 그친다면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맨날 그런 얘기만 하면 말이죠. 너 어느 직장에 들어가야 돼. 어느 배우자를 만나야 돼. 이런 얘기만 한단 말이죠. 옳은 얘기라도 자녀에게는 잔소리가 되는 거예요. 자녀도 알기 때문에 자녀가 그걸 못해서 그걸 안 하는 게 아니라 말이죠. 어느 남편이 하루 종일 일을 하다가 집에 들어와서 아내와 이야기를 하는데
이 남편이 허구한 날 똑같이 직장에서 일어난 이야기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직장에서 이런 일 당했고 힘든 일이 있었고 근데 이런 건 잘했어. 우리 회사가 이렇게 일이 돌아가. 이러한 말만 듣는 아내는 처음에 호기심으로 듣다가 권태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so what? 그래서 왜 뭔데? 이렇게 이제 반발감이 생기는 거죠. 부부 사이가 냉랭해지기 시작합니다. 정말로 아내가 남편으로부터 듣고 싶어하는 말이 무엇일까요? 예, 남편이 직장에서 일어난 일만 그러한 얘기만 하기 때문에 그 외에는 말이 없기 때문에 말이죠. 아내가 권태를 느끼는 거죠. 아내가 원하는 말은 이런 말일 거예요. 따뜻한 격려와 위로의 그러한 언어의 말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다른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교회 발전을 위해서 서로 의견을 제시합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공부하고 듣습니다. 그런데요, 교회에 생명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설교하는 것도요, 머리의 언어예요. 정보를 전해주잖아요. 말씀의 지식을 전하잖아요. 지식의 언어예요. 그런데요,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을 쌓았다고 해서 성령의 생동력이 솟아오르던가요? 말씀만 그냥 막 외치고 말씀 공부에만 주력하고. 한국의 어느 교회가 그 제자와 훈련하는데 유명한 교회 있잖아요. 그렇게 말씀을 공부하고 가르쳤는데 한국에서 제일 말썽을 부리잖아요. 왜 그렇죠? 제가 어떤 교회 가봤더니 이런 분이 계셨습니다. 교회에서 성도들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줄줄 외우다시피 하면서 다가갑니다. 그런 분 있잖아요. 만나기만 하면 전도해야 돼, 기도해야 돼, 말씀을 읽어야 돼. 그거 좋은 말이죠. 교회 운영이 어떠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신앙생활을 잘하고 이런 지식의 언어 중요합니다마는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그 사람에게 전혀 인간미가 느껴지지가 않아요. 저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으니 참으로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말씀 지식은 앞세우는데 그 사람 자신은 말씀 뒤에 싹 숨어 있어요. 자신의 부족함을 철저히 감추려고 그래요. 조금도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남에 대해서는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정죄하면서 자신에게는 너무 관대한 사람, 목사가 그럴 수 있습니다. 신앙 연륜이 깊은 사람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서로 힘든 거예요. 말씀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진정한 언어의 대화가 없는 교회가 그런 것입니다. 본문 앞 내용을 보면 주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종교 지도자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하신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바리새인 그러잖아요. 왜 바리새인들이 그토록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들었을까요? 종교 지도자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러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종교 지도자인데요. 왜 제일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았을까요? 하나님의 지식의 언어, 정보의 언어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전할 줄 알면서 그 마음에 진실한, 그 솔직한 그런 마음을 나누는 언어가 없었습니다. 영혼이 없는 말씀, 지식에만 머문 언어만 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35절 36절에 보면 주님이 그들을 향해 말씀하죠. 악하고 무익한 말을 하는 사람들이라고요. 이거 바리새인들한테 하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도. 하나님의 말씀은 전하는데, 지식은 전달하는데 사람들과 같이 마음을 교통할 줄 몰랐습니다. 진심을 나누지 못했습니다. 감정을 나누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지식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증거하는데. 그래서요,
주님께서 그 사람들의 말을 악한 말이라고 했어요. 말씀을 증거하는데 악한 말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을 전하는 입술이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담지 못하는 말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본문의 끝에 보면요, 신문을 받으리라. 그럼 우리가 어찌해야 될까요? 그래서 세 번째는 가슴의 언어, 영혼의 언어인 것입니다. 이 언어는 말이죠, 머리의 언어, 정보, 지식의 언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게 있습니다. 가슴과 영혼으로 말하는 언어인 것입니다. 느낌과 기분의 언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감정의 언어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그래서 영성이다, 영혼의 언어다라고 하는 것은요, 가슴의 언어다라고 하는 것은요, 감정이 담아 있어요. 감정. 그래서 감정이 있으면요, 상대방과 진심 어린 가슴으로 대화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해주고 같은 감정으로 대화하는 거예요. 이게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해도요, 감정 섞인 말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주여, 저는 지금 마음이 꽤 슬프고 괴롭습니다. 어찌해야 좋을까요? 주님, 내 마음이 낙심되오니 나에게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또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주여, 제가 지금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참 마음이 기뻐서 춤추고 싶습니다. 주님이 주신 복으로 어떻게 살 것인지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자신의 감정을 토로하는 거예요. 기쁘든지 슬프든지. 그러면요, 우리의 무의식까지 쌓고 있는 그런 불쾌했던 상처들이요, 다 배설물처럼 쏟아져 나와요. 우리 주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하셨나요? 감정으로 기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7절에 보면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실 때 고민하고 슬퍼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8절에 보면 내 마음이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주님이요, 하나님께 기도하러 가는데 내가 십자가 지기 위해서 기도하러 간다. 내가 뭐 그걸 마다할 것 같니? 내가 기쁨으로 하나님의 그 십자가를 질 수 있어. 너희들 봐야 돼. 그러셨나요? 괴로우셨습니다. 고통스러우셨습니다. 내 마음이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인간 본연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신 거예요. 그래서 참 인간이셨어요. 그래서 참 하나님이셨습니다. 기도하시는 동안 잠자는 제자들에게 감정과 가슴의 언어로 다가가셨잖아요. 마음은 원으로되 육신이 약하구나. 너희들 힘들지. 공감의 언어로 위로하셨습니다. 새들은 깃들 곳이 있으나 인자는 머리에 둘 곳이 없도다라며 제자들에게 자신의 고민과 슬픔을 토로하셨습니다. 가슴의 언어로 다가오신 우리 주님. 그래서요, 주님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 지식의 언어를 사용하실 때는요, 가슴으로, 감정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그냥 하나님 말씀 글씨만 보이잖아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읽으려 하고 그 말씀을 보면요,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거예요. 주님은 인간의 죄에 대해 통탄해 하시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가슴과 감정으로 말씀하시며 우리의 감정에 호소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의 말씀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니 내 가슴의 감정과 진심으로 기도하고 사람과 대화해야 돼요. 그게 교회인 거예요. 우리가 감정의 언어들 있잖아요. 기쁘다, 슬프다, 화난다, 무섭다, 이런 표현 말이죠. 기쁠 때는요, 교회 안에서 가정에서도 배우자끼리 표현하는 거예요. 나 이런 일이 있었는데 너무너무 기뻐. 당신도 기쁘지. 그 감정을 나누는 거예요. 슬픈 게 있으면 나 이런 게 참 마음이 애석하고 슬픈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니? 여러분, 목사와 이 성도끼리 또한 성도 자신끼리 그러한 감정의 언어를 나눈다면 마음이 더욱더 하나가 되지 않을까요? 또한 여러분, 화난다, 무섭다도요, 여러분 화날 때가 있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화날 때 있어요.
이렇게 개인적으로 정말 혈기로 화나면 인내하고 참아야죠. 그건 표현하지 말아야 돼요. 그거는 자신에게 묻어둬야 돼요. 그런데요, 정말로 교회에서 불의를 일으키고 복음에 반하는 행동과 교회를 해치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여러분 나지막하게 차분하면서 화를 피워내야 됩니다. 주님께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어떻게 행동하셨습니까? 화내셨습니다. 여러분 불의를 보고 화 안 나나요?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께 반역하고 정말 말씀을 위배하며 성도들을 막 괴롭히는 행동을 하는데 화가 안 나세요? 그 사람에게 나지막하게 얘기를 하세요. 당신 그런 행동 보면 나 화난다고요. 그냥 아무 표현 안 하고 있는 게 능사가 아니에요. 그 믿음 아니에요. 여러분 환난 풍파가 오고 여러 가지 이제 고난이 왔을 때에 마음의 두려움이 생길 때에 무섭다고 하나님 앞에 아뢰세요. 감정으로 아뢰세요. 여러분 화나는 것을 화난다고 말하고 무서운 것을 무섭다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 감정을 나누면 성도끼리 부부끼리 부모와 자녀 사이에 진솔한 관계가 형성되지 않을까요? 자, 아내가 남편에게 얘기하죠. 남편이 하도 마음을 괴롭게 하면 아내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혈기로 하지 않고 나지막하게 당신 그런 말 할 때마다 내 마음에 화가 생겨요. 그러니 앞으로 자제해 주세요. 당신 사랑하는 마음 아시죠? 그런 말 하면 내게 상처가 돼요. 그런 말을 하면요, 남편이요, 뭐 기분 나쁜 경우도 있겠죠. 그다음부터 조심하지 않겠어요? 아무 말 안 하고 있어 봐요. 괜찮은 줄 알아요. 그러면 더 상황이 악화되는 거예요. 모든 걸 사랑으로 믿음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합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언서나 시편을 보세요. 선지자들이나 시편 기자들이 하나같이 자신의 고뇌와 슬픔과 기쁨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가슴의 언어인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가슴의 언어, 감정의 언어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식의 언어보다 가슴의 언어를 먼저 사용하세요. 남편이 직장에 갔다 왔는데 아내가 투덜거려요. 여보, 오늘 집안일 하느라고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부부 사이를 안 좋게 만드는 게 이런 말이에요. 남편이 그걸 듣고 나도 일하느라고 힘들었어. 당신만 그래? 나도 힘들어. 이런 말을 했다면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 같지만 성경적인 언어로 틀린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옳고 그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만 전하면 틀린 말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남편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면 그래 집안일이 얼마나 어려워. 나도 알아. 당신 마음 알아. 정말 어려운 일 있으면 하지 마. 내가 일 끝나고 들어와서 내가 해줄게. 그러면 부부 사이가 만사오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슴의 언어가요 우리에게 생명력을 준다는 것을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성경의 언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감정적인 동물로 만들고 하나님께서 감정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그 감정으로 그 가슴의 언어로 우리 사람끼리도 대화를 주고받는다면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실까요? 교회에서 가슴의 언어를 가능한 한 많이 사용해야 합니다. 지식의 언어만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어떤 A 집사님이 B 집사님에게 억울한 일을 당한 것을 하소연을 하셨어요. 막 좀 분을 내면서 막 얘기를 했는데 그걸 듣고 있는 B 집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면 집사님, 그 집사님 오해일 거야. 화내지 마. 그 사람 입장도 생각해봐. 옳고 그러면 뭐 양자 대면 해봐야지 뭐. 이런 분들이 계셔요.
여러분, 옳고 그름은요, 나중에 따지세요. 여러분, 이것이 맞는 말 같지만요, 성경적인 언어가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성경적인 언어, 정말로 그 사람을 사랑하는 언어는 이렇습니다. B 집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해 줬다면 집사님 말 듣고 있으니까 나도 화가 나네요. 참 얼마나 억울하고 힘드세요. 여러분, 이런 말은요, A 집사님을 괴롭힌 어느 누구를 비판하지 않으면서 A 집사님과 감정을 함께 한 것입니다. 가슴의 언어인 것입니다. 생명의 언어인 것입니다. 그러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화내면서 얘기한 사람이 자기 잘못 알아요. 굳이 당신 이런 거 고쳐야 돼, 저런 거 고쳐야 돼, 얘기 안 해도 알아요. 뭐가 필요해요? 그냥 그 감정 알아주는 말만 하셔요. 그러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니 주님이 그러하셨습니다. 지식의 언어와 함께 가슴의 언어로 다가오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자녀분들에게도 입술이나 지식의 언어가 아니라 영혼의 언어, 가슴의 언어로 다가가신다면 자녀를 훌륭히 키울 수 있고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케네디 공항연구소의 발표에 의하면 아이가 화날 때 같이 공감해주면 아이의 창의력이 2배가 뛴대요. 그 조사 결과예요. 그럼 아이뿐이겠습니까? 목사와 성도 간에 또는 성도끼리 서로와 그러한 가슴의 언어를 주고받는다면 서로가 용기를 얻고 사랑을 얻고 서로가 신뢰가 가지 않겠습니까? 내 고민되는 그러한 내용을 그 사람에게 마음껏 얘기해 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게 교회죠. 그게 교회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와가지고 예배만 드리고 말씀만 공부하고 딱 가면요, 냉랭해요. 오히려 교만해져요. 자기 말씀 잘한다고. 가슴의 언어는 말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디 랭귀지가 있어야 됩니다. 손짓과 눈과 눈으로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며 그 사람에게 집중하면서 말하는 것입니다. 바디 랭귀지라고 하는 것은요, 상대방의 얘기를 들으면 눈을 보고 얘기를 해야 되죠. 우리 미국 사람들이 그래야 예의라고 말씀하잖아요. 딴 데 본다면 그거는 진실한 대화가 될 수 없는 거죠. 성경이 그 바디 랭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눈먼 소경을 치료하실 때 진흙을 일겨서 그 사람의 얼굴을 보면서 치료해 주셨습니다. 또한 열왕기하 17장 20절부터 보면 엘리야가 죽은 아이를 살릴 때 어떻게 했나요? 죽은 아이의 몸 위에 올라가서 호흡을 풀어 넣었습니다. 또 열왕기하 4장 34절에 보면 엘리사가 죽은 아이를 살릴 때 어떻게 했나요? 죽은 아이의 입에 자기의 입을 대고 눈에 자기의 눈을 대고 그리고 죽은 아이의 손에 자기 손에 그 모든 것을 가락지를 끼워서 그 아이에게 호흡을 넣었더니 죽은 아이가 살아난 기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의 말씀의 지식과 더불어 그러한 모습으로 다가오신다는 것입니다. 스킨십 하시며 감정으로 다가오시는 우리 주님. 그렇기 때문에 목사가 설교를 해도요, 말씀만 증거하면 그 설교 아닙니다. 감정이 있고 사랑하는 마음, 정말로 말씀 전하면서 슬픈 그러한 내용이 있으면 정말 슬픈 마음으로, 기쁜 내용이 있으면 정말 기쁜 마음으로 서로 주고받고 피드백이 있고 해야 그게 설교인 거예요. 목사가 말씀 전하는데 성도가 피드백이 없어 봐요. 허공에다 하는 거잖아요. 서로 감정으로 주고받아야 돼요. 그래야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경의 사건은 언어의 사건이니 가슴으로 다가오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감정 어린 그 언어를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말의 열매로 하나님이 우리를 대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정의 언어를 사용하되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악한 감정으로 말하지 말고 원망하는 말이나 불평하는 말 같은 거요,
남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말로 그렇게 하지 말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나지막하게 자기 감정을 얘기하세요. 나는 이런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말의 기술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14장 28절에 하나님이 선포하시죠.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참으로 무서운 말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남편이, 아내가, 또한 교회 성도가 자신을 대할 때 그 모습과 말의 행동을 보세요. 저 사람은 왜 나한테 그러지? 그런데 그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저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나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행한 거예요. 내가 그렇게 행한 대로 상대방이 나를 이렇게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그대로 너에게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우리가 한 말에 열매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믿음을 갖는다는 말은 선한 가슴의 언어를 사용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닮는다는 말인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닮으면 주님과 같이 가슴의 언어, 영혼의 언어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무대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본문 35절에 보니까 선한 말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것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여기서요, 선한 말은 상대방의 마음을 알아주는 말. 거기서 선한 것은 선한 말이에요. 악한 것은 악한 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말은 상대방의 마음을 알아주고 주님과 같이 다가가는 말이고요. 악한 말은 상대방의 마음을 몰라. 그냥 옳고 그름만 따져. 당신이 이래서 이렇고 저래서 저래. 그거요, 교회 화합시키는 말 아니에요. 그래서 본문 후반에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신문을 받으리라.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그러니 성도 여러분, 살아있는 믿음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믿음의 말을 하셔야 됩니다. 남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말을 하셔야 됩니다. 남의 감정과 함께하는 말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함께 짐을 지는 거예요. 이게 짐을 지는 거예요. 물건만 통용하는 게 짐을 지는 게 아니라 마음을 같이 하는 게 같이 짐을 지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구원과 복이 마음에 그치지 않고 말로 하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말로 나타내라는 거예요. 말로 구원을 이루고 말로 하나님의 복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한 가슴의 언어를 사용하심으로 자신과 상대방을 치유하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뜻을 잘 생각하면서 401장 우리 함께 찬송합니다. 401장입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 험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없는 곳으로 돌아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오늘 몇 분이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녹화.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조집사님 부 네 분께서 조금 심하진 않아도요, 좀